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리고 이름을 통한 하나님의 특성,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이레, 두 번째는 여호와 샬롬,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마지막 센텐스가 굉장히 중요하지. 마지막 문장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16세기 프랑스에 굉장히 유명한 외과 의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암브로스 베레라라고 하는 분인데, 암브로스 베레. 그분은 굉장히 아주 실력 있는 외과 의사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그의 손길로 수술을 하고 상처를 싸매고 그리고 상처를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귀한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신의 손이다 그렇게 명명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수술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손대기만 하면 치료되는 그런 귀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암브로스 바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람들의 칭찬에 늘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단지 상처를 싸맵니다.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들이 만나서 당신 때문에 내가 나았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이는 그렇게 얘기했다. 나는 상처를 싸맬 뿐이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늘 그게 자기 삶에 그리고 자기 의사 생활의 좌우명처럼 그렇게 그에게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죽고 나서 그의 묘비에 똑같은 그 얘기를 썼다고 그래요. 나는 단지 상처를 싸매어 줄 뿐입니다.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이 외과 의사였지만 그 외과 의사도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의사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의사는 단지 상처를 싸매고 상처에 대한 어떤 트리트, 의료적인 행위를 할 뿐이지 결국 치료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똑같은 병인데 똑같은 의사가 만졌는데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낫지 않고 결국 의사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그런 그 의사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이야기가 새롭게 떠오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는데 사실 하나님 어때요? 치료하는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치료할 만한, 어떻게 치료를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사실 건강은 어떻게 지켜집니까? 애쓰고 노력해야 지켜지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되고 삶의 어떤 절제된 모습을 보여야 하고 먹는 것도 아주 조심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수면도 아주 잘 자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합쳐서
건강이 유지되잖아요. 만약에 누가 병이 걸렸으면, 만약에 제가 무슨 당뇨병에 걸렸으면 그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먹을 걸 절제하고 생활도 절제하고, 그래서 그렇게 노력한 것, 그리고 그 노력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병이 치유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오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그죠? 홍해를 건넙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셔서 그들을 홍해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잠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벗어나서 수르라고 하는 광야를 통과하기 시작합니다. 3일을 통과합니다. 그 수르 광야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모세를 통해서 수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3일 길을 지났는데 그들이 너무너무 갈증이 심한 거예요. 목이 마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마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물을 발견하는 거,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그래서 좋아서 갔는데, 그래서 막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쓴 물인 거예요. 먹을 수 없는 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마셨던 사람들이 복통을 일으키고 나뒹굴고, 사람들이 갈증이 일어나는데 먹을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를 원망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자기의 육체적인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을 때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물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백성들은 원망 가운데 있습니다. 불평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적인 불편함 참아내지 못합니다. 자기의 육체적인 유익과 육체적인 욕심만을 내세우는 겁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달라.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육체적인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하고 그런 육체적인 욕심을 요구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여전히 육체적인 욕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게 생명이잖아요.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시고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여전히 불만이고 여전히 불평 가운데 있고 여전히 육체의 소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치유해 주시는 걸까?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쓴 물을 단물로 바뀌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걸까? 물론 어떤 사람은 얘기했고 모세가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에 응답해서 그렇게 해주셨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싶으신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새로운 관점으로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풀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들이 애굽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기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벌이신 사건이 뭡니까? 10가지 재앙이잖아요. 예를 들면 나일강 물을 피로 바꾼다든지 개구리 떼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이를 들끓게 했다든지 8일 떼를 보냈다든지 아니면 전염병을 돌게 했다든지 아니면 악성 종기 같은 걸 내게 만들었다든지 메뚜기 떼를 보내줬다든지 흑암을 보내셨다든지 마지막에는 장자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다 죽게 만들고 그 10가지의 재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줬단 말이죠. 애굽 땅에서 자기들이 구원받고 해방받은 건 좋은데 자유의 몸이 된 건 좋은데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 재앙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 전염병과 악성 종기를 돌게 만들었던 질병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경험했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무서운 하나님.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고 질병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한 대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 사건,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여전히 불만과 불평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사건을 보이시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병을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질병을 뭐하는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재앙을 거두시고 회복해 하신 하나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건지시고 연장시키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깨끗하게 만드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단물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의 갈증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불평과 불만을 거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그런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나서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보기에 너희가 의를 행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모든 재앙을 너희에게 단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제는 질병을 내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나는 질병을 내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내지 않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우리의 생명이 연장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38장 16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듯이 뭐라고 해요? 나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주님의 손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시는 분은 당신입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치유의 손이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행하며 사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치유의 손길로 회복의 손길로 그리고 생명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얘기하잖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것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
세상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이후로 건강과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더 심각하게 느끼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내가 너희들의 삶, 너희들의 건강, 너희들의 생명 내가 책임지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라파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